이 시간 잠시간 기도하실 것은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또 오늘 공동체의 소그룹 말씀 나눔 방을 할 때 하나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말씀 나눔을 하는 저희 가운데 정말로 또 하나님 성령께서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불을 듯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또 말씀 나는 공동체를 아버지 다시금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나는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저희들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통 다스리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공동체 속으로 말씀 나눈 방 레위기 19장을 배울 때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또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소금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복음과 전도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레위기를 보면서 아무리 오래 봐도 날마다 새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이를 먹을수록 내 느낌이나 생각도 깊어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용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레위기를 또 보면서도 이거 참 이렇게 신비하다. 또 이 책이 각 제사마다 왜 그랬을까? 왜 같이 먹으라고 했을까? 이거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왜 또 광야에서부터 했을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신비하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제는 사랑해 주십시오. 예. 성경이 있다가 레위기 1장 이제 5가지 제사 나오면 이때부터 슬슬 포기하기 시작하잖아. 맨날 죽이고 살리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레위기가 거의 정점인데, 여러분 레위기를 잘 배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레위기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또 나누기를 또 원하는데 자,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봤던 것처럼 율법은 전체 몇 개라 그랬나요? 613. 네, 이 점은 한번 알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0%인 247개가 어디요? 레위기에 나와요. 자, 247개가 레위기에 나오니 또 계속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계속 다른 성경에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또 율법을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모세를 통해 준 게 243개입니다. 자, 관찰, 해석, 적용, 우리 세 가지 원칙을 갖고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묵상했던 나의 열매 오늘 나누자고 했는데, 아까 우리 한 주일 동안 기도 제목으로 나눈 것을 잘 보겠고요. 혹시 열매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세배했더니 세배 용돈을 많이 받은 열매가 있다. 지금 이제 줘야 될 시간이죠.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레위기 정신 배우기. 레위기는 율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기인데, 제가 그 사법시험을 한번 준비해봤던 때가 있었어요. 1995년에. 이게 그 옆에 있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갔는데 법전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과 함께 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야기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41살 되신 우리 남자, 그때는 저한테 형님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10년 동안 내가 법대를 나왔는데 내가 사법고시 올해 마지막으로 알고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서 학교 휴직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왜 휴직을 하고 사법고시 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딱 그래요. 한 방만 붙으면 인생 꽃피니까. 그 얘기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아니 꼭 사법 공무원만 뿐이겠습니까? 경찰 공무원, 행정 공무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생각이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법관이 되기 위해서, 검찰이 되기 위해서, 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 한 번만 끝날까? 그때 제 마음가운데 들었던 건 저분이 하면 나도 한번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사법고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법전을 한번 빌려갖고 보는데 법전이 진짜 이만했어요. 더 놀라운 건 딱 피자마자요. 80%가 한문이에요. 그래서 안녕 덮었습니다. 법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법이 뭡니까?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표준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내가 좀 싫어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법의 목적은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기준이에요.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의 성품에 이런 것들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불편합니다. 법. 자, 레위기도 법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불편함보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지키라고 했을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은 무엇일까? 이거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법을 주셨을까요? 자, 거기서 출발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공동체가 보호가 돼야 공동체원인 나도 보존되는 거죠. 우리 교회 가족들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한 거죠.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화목 제물 갖고 소를 큰 걸 갖고 왔는데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소를 잡다가 갑자기 꾀가 나서 귀찮아 갖고 이 껍데기도 가죽도 벗기고 각도 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냥 불에 던져 넣읍시다. 그냥 당신하고 나만 합니다. 하고 허벅지에 던진 사람 불에 던져갖고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 태워질 수 있어요, 불에.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귀찮을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 보면 손에 맨날 시뻘건 피 묻히고 참 저것도 못할 짓이다 지금 와서 보니까. 자, 레위기 19장은 그 중에 가장 근간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이 율법의 모든 정신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나처럼 해라. 자, 이 말씀이요. 그 레위기 전체 키워드예요. 레위기 19장 18절은 레위기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자, 우리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찰. 지금 19장에서 보면 19장에는 37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자, 다행히도 제가 친절하게 우리 말씀 나눈 방 안내지에 이것을 좀 분해를 해놨습니다. 2번에 보면 자, 1절에서 4절까지는 우상 형상 숭배 금지가 나와요. 또 5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화목제의 규칙이 나오죠. 9절에서 10절까지는 자, 이제 제가 관찰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찰을 잘해야 해석이 제대로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는요, 9절에서 10절 보니까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당시에, 기록될 당시에. 광야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정착했을 때잖아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닿을까 안 닿을까요? 안 닿아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이게 내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지금 38년 뒤의 일인데 그걸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그걸 그러면 37년째 이야기하면 되지. 뭘 지금부터 이야기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에 들어갈 때 오늘 이 레위기에 기록될 당시에 인구조사를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20세 이상 장정들만, 남자들만 60세까지. 그래서 인구를 보니까 한 290만 명 돼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남자, 다시 세어봅니다. 신명기에. 그때 이제 몇 명이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봤더니 60만 5천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나머지 이 레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모세 여호수아 이거 몇 명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대목인 거죠. 참고로 여러분, 26절에서 31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피째 먹지 말고 술법 행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고 문신하지 말고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고 무늬를 놓지 말라. 그러니까 타투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사실 이것과는 큰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실. 근데 왜 이 말씀을 왜 이때 주셨을까? 이게 전부 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지금 4절, 5절 이 두 개 빼놓고 다 지금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래에 관한 일을 왜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지? 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러분 10절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요. 어떤 걸요? 곡식 거둘 때. 그래서 그 별을 한 번 딱 훑잖아요. 두 번 훑으면 안 돼요. 이거 율법 어기는 거예요. 두 번 훑었다가요, 이 사람 쫓겨나요, 일주일 동안. 울며 이를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다가 땅에 떨어진 곡식알은요, 주스면 안 돼요.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그래서 여기서 혜택을 본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유명한? 룻이 나오잖아요. 그 땅에서 떨어진 곡식을 줍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거류민, 이것은요, 외부인, 내부인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우리는요, 세상을 위해 연약한 약자들을 보살펴야 될 의무를 준 거예요. 그 의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사회에서 지금? 예? 경제적으로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여러분? 이 연봉 1억 되시는, 2억 되시는 분. 되고 싶은 분, 연봉 1억, 예. 감사합니다. 11조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다른 어떤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이것은요, 인간다운 살 권리, 가장 기초 권리.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어떤 제정이 나와요? 기초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건 누가 해야 된다? 국가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건 당연히 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사회 시설물을 안전하게 하는 것. 또 누군가 쓰러져 다치면 누가요? 119 걸잖아요, 전화. 그럼 국가에서 그를 이 국가의 의무고 책무예요. 전부 다 이게 성경 정신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11에서 14절에 어떻게 나와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무엇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13절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14절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에이 저 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아 넘어지지 않게 해라. 이게 뭡니까? 그 장애인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공동체에서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창조물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보면요, 그 장애인들 인권,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갈 기본적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 그것에 대해서 침범하면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해당이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이걸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학습해라. 그래서 잊어먹을까봐 무엇으로 준 거예요? 법으로 준 거잖아요.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은요, 이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 무엇입니까?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참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약자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건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자.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약자일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약자든지 심리로 약자든지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을 너는 가난하니까는 편들어 줄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부자니까 내가 미워할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대로.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 기준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 있잖아요. 법을 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두 다. 15절, 16절은 공정한 재판 규칙, 17절, 18절은 그래서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이게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나처럼. 이웃 사랑하기를 이스라엘 너희처럼 스스로 해라. 내 이웃을 그러므로 외지인, 종교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골든룰이에요. 내 이웃 사랑을 이것을 하신 분이 있어요. 신약에 누구예요? 자기 몸까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말이에요. 레위기가 19장 18절. 아, 나처럼 남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19절에서 22절은 가축과 파종의 규칙이에요. 이걸 보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이때부터. 예를 들면 소와 양을 교미시키지 말라. 왜요? 다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도 보면 동물이 본능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동물이 사자와 말 사이에 교미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같은 종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미시키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아니 그런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리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같은 땅에 여러분 하나는 사과나무 하나는 벼씨를 심지 말라예요. 왜요? 네, 이게 다 못 자, 다 죽어요. 그러니까 땅도 왜냐하면 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 율법을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동물의 관계, 땅의 관계.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은 전체 어디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자가 누구예요? 땅에 두 다른 종류를 심지 않고 다른 동물을 교미하지 않게 하는 건 누구예요? 주체가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땅을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동물을 보존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 옷까지도 간섭하세요. 한 면이면 면으로만 하고 나일론 섞이지 마라. 하나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의료학자한테 좀 여쭤봐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몸의 건강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절에 만일 다른 사람이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혈정하면 그것을 책망받을 일이니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노예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이때부터. 네. 자, 그리고 23절, 25절까지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은 먹지 말래요. 그러면 언제요? 4년째는 열매를 거두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제 5년째 25절은 5년째에는 먹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소산이요 4년째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지신 법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율법은요, 그냥 사람의 원칙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성까지도 다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호에 대한 배려의 토지 보호. 그래서 26절, 31절 우리가 읽었듯이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마. 머리카락을 여기를 둥글게 깎는 게 보통 이방 제사장들이 이렇게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만 이렇게 뚜껑만 똑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마라.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신, 타투는 이 당시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를 위해서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이 당시 몸에 새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바알에 속한 사람이다 하면 여기다가 그 표시를 했어요. 아, 저 사람은 바알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건 몸의 표식이에요. 내가 그에 속한 사람이다. 죽은 자를 위해서 하지 마라. 내가 죽었던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기린다는 것은 뭐예요? 몸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속겠다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냥 죽었을 뿐이지. 우상 숭배랑 같은 거예요. 요새 이 타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타투 자체가 예를 들면 머리나 눈썹에 타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목적. 이거 다 우상숭배 있어요. 타투는. 문신이나 자체가. 그리고 무당들이 주로 했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근원이에요. 예를 들면 몸에 뭘 새겼어요. 이런 걸, 멋있는 거를. 그럼 어쩌라고요? 뭐죠 그게? 새긴 게? 왜 새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에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에 해라. 할례 가는 것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 바울을 통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서로 몸에 이니셜 하잖아요. 이니셜. 많이 한대요. 영어로. 그런데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파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타투는 악한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건데 왜 몸에 하냐 이거죠. 자, 29절부터 또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천국에 퍼져 죄악이 될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나 여호와니라.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마라. 그들을 추장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도 있었잖아요. 이집트 바로 앞에서 두 번째까지 그들도 실제로 행했었잖아요. 뭐 마술일 수도 있고 실제 그들은 피를 진짜로 바뀌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 신비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 무당을 섬기는 자, 점치는 자, 점집에 크리스찬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이 가서 일조한다고 그러잖아요. 점집 부흥을 해서. 이거 우리가 유념할 건요. 여러분 무당도 예언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 가서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타투하는 거예요. 내게 또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 운명을. 하나님의 내 앞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근데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무당에게 전물가거든 지금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했던 거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십시오. 정말 앞으로 안 하시면 돼요. 그 한나라에 예를 들면 지도자가 무당에 가서 신접해갖고 한다고 가잖아요. 이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그 부인이 그 점을 자쳤잖아요. 그 점성술 믿고 실제로 정책에 위반했어요.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러면 쫓겨나야 돼요. 그지 우리나라도 한국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해야 돼요. 어떻게 신접한 자들이 점치는 데 가서 사실 용산으로 하는 것도 보니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제가 저 얘기를 보면서 정말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서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치는 사람이 위정자로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권이에요. 다른 건 다 차차고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32절에서 34절까지 33절 보면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즉 나그네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거류민.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아요. 학대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배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권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라. 자, 35에서 37절은 너는 재판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마라.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해라. 그 공평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재판할 때 눈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편애하지 마라. 여러분 한국에서도 요즘에 우리가 그 법관이 또는 이 검사나 은퇴하면 전관예우란 말 있잖아요. 이거 공공연하게 쓰는 사회는요 부패한 사회예요. 전관예우는 내가 법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면 그것이 없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관예우라. 그 사람이 돈을 벌고 그러면 피해자가 양성되는 거잖아요. 이거 말하는 사람 자체가요 이 사회는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법개혁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전관예우란 말 자체를 턱가를 쓰고 어떻게 검찰 공무원이 이 나라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이 룸사롱 가서 수천만 원어치 밥 먹고 결국엔 걸리니까 99만 8천 원 해갖고 100만 원 밑으로 해서 또 이 사람 처벌 안 하잖아요. 그것은 누가 개인적인 억하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이 레위기 정신을 보면 공평한 재판이 이미 깨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그런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사회 자체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9계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못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뉴스 볼 때도 유튜브 볼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갖고 이제 질을 찾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그랬다더라 하면요. 그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너가 안 사귄다. 또는 그 근거가 어디야? 한 번만 물어봐 줄래? 99.9%는요. 이거 어디서 정보를 얻었어? 라고 하면요. 그냥 뭐 어디서 들었어. 그 정보를 1차 정보를 달라고 하면 대부분 얘기 못해요. 이거 가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뉴스예요. 그걸 갖고 진리로 호도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지금껏 한번 딱 설명해 봤습니다. 이제 질문 해석이에요. 4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 시작. 레위기 19장은 사회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실제로 적용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2번. 레위기 19장의 약자 배려, 악한 풍습 경계, 공정한 재판, 환경 보전의 규칙을 율법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번. 레위기 19장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4번. 하나님은 앞으로 광야 생활 38년간 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레위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두에 우리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나눌 내용 적용인데 우리 공동체가 레위기 19장에서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럼 실천할 수 있는 것. 네? 맹세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성경 환경 보호요? 예, 어떻게 할까요? 환경. 위해서 일가정 이 공동주택에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렇게 쓰레기 재활용이나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속에서도 재활용을 버릴 때는 항상 페트병 같은 거는 씻고 껍질을 그러니까 상표를 떼고 이러고서는 물러서 버려야 되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비싼 동네도 좀 난가? 좀 잘 사는 동네는 좀 난가 했는데 제가 다니던 그 삼성 그 비싼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못 사는 동네에 빌라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한 번도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나 보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저부터 솔선수범 하는 편이에요. 뭐 병 같은 거, 펠트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다 닦아서 이렇게 내보내고 각자 페트병 넣는 거, 뭐 저기 비닐을 넣는 거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자기네 편한 대로 쓰레기까지 거기다 넣고 그곳은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분류해내고 또 해서 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수고가 많은데 쓰는 사람들은 너무 그냥 마음껏 그리고 사용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제가 이제 살면서 그런 거를 조금씩 그러니까 내가 하는 영역에서 내가 붙여나가고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하는 것까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제 네. 파악. 그렇죠. 아, 진짜 어떻게 졸업하고도 살지? 어떻게 자기만 위하고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내 감정 따라, 내 편리 따라 살지 마라. 사실 그거죠. 그 감정에 따라 만약에 행동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감정에 따라. 그거 아주 좋은.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이. 또 분리수거할 때 음식물 담은 용기를 한번 물로 세척을 해서 버리는 거.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편리만을 생각하고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건 율법은 자기 감정에 따라 생각하는 것에 판단 행동하는 거 굉장히 네, 경계하고 있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저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짓 뉴스, 요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뉴스 볼 때 저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지 않은 사람 중 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또 해놓고 언제까지 바뀔 수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보면 반드시 찾아봐요. 그 테마를 놓고 이게 어디서 근거해서 얘기했지? 그게 있으면 이제 맞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버려요. 이게 자기 감정에 따라 얘기했구나, 느낌에 따라 얘기했구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자.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비호변자를 저주하지 말면 꼭 진짜 진짜 못 듣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공동체에서 뭐 회사 공동체나 이런 데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뒷담화죠. 뒷담화하지 말자. 맞아요. 그 뒷담화가 정말 많이 있는데 원치 않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그랬대라고 하면
특별히 이 사람하고 그 말하는 사람과 관계가 친한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야, 당신 여기 봤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얘기를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속으로는 얘기하지만 이 사람 관계 때문에 동의 안 해줄 수도 참 고민스럽잖아요. 그거 참 고민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동조해주는 순간부터 이것도 고민되고. 예. 그럼에도 우리가 이 뒷담화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으로 알고, 뒷담화 우리 방지 대책 한번, 예, 우리 태민 형님이 좋은 그 방안을 한번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뒷담화가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제가 요새 그 공부하는 것 중에 다른 종교, 타 종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무슬림인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특별히 시아파, 수니파가 있고 이 시아파가 갖고는 좀 원리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있긴 하거든요. 이란을 맹주로 해서 뭐 시리아, 예멘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과격한 것들을 무슬림으로 등식화시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착해요. 순수하시고. 예. 그분들은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대할 때 참 그 조심스럽게 우리가 대우하고 또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뒷담화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렇다더라 확인되지 않은데 감정적인 소비. 사실 감정적인 이야기들은 그 배설하는 행위와 같아요. 입으로. 야, 우리가 이런 것도 참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배울 수 실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26절부터 보면 그 점치는 거 하고 또 문신 금지하는 거 하고 요새 뭐 내용 많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갖고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문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점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먼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엇에 관한 겁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이익에 관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미래에 알고 싶은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게 타투하며 문신하면서 공동체 안전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난 여기 귀속돼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해줄 거야. 저 귀신이 나한테 뭔가 잘해줄 거야. 라고 하는 소속감, 귀속감. 내가 그래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이익을 손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근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오늘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다 불편해요. 공정하게 해라. 또는 약자를 배려해라. 약자 배려하려면요, 내 주머니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예, 노동자 월급 제대로 줘라. 너가 주인이면. 그렇죠? 저도 제가 카페 운영할 때, 야, 급여 진짜 주느라고 제가 카드 대출 많이 받은 거 기억나요. 그 장애인들을 처우를 잘 기억해라. 또 가축들을 교비를 막 시키지 마라. 뭐 이런 것들, 토지 보호해라. 이런 하나하나 노인과 나그네를 섬겨라. 공정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다 불편하고 내 이익에 관계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사실 손해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레위기 정신을 그러므로 보면서요. 그래서 19장 18절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누구도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나처럼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또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면 슬프잖아요. 왜 슬플까요? 누가 슬픈 거예요? 예, 우리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왜 아프죠? 아픈 건 우리 자식이 아픈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기적인 본능이에요. 내가 괴로움 당하기 싫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들이 또 내가 아는 친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싫어요. 왜냐면 누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고통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미리 손을 써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올라가면 여기 은행 사거리는 밤 새벽 1시까지 예,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이 자리 뺑뺑이 돌죠. 어떻게 4시부터 학원 뺑뺑이 돌잖아요. 왜요? 제가 그 학부모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막 놀려고 진짜 학교 끝나고 놀이터로 보냈더니 그 아이 자기 자녀 둘밖에 없더래. 아무도 없는 거 놀이터가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봤더니 학원 가는 거죠.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본인도 자기 자녀를 학원으로 돌리고 있더라. 뺑뺑이 돌리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불안하니까 그렇다고. 남들 다 그런데 그래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인간의 기재의 심리. 굉장히 이 부분들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 안 보내면 또 여러분 좋은 대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세계 좋은 대학이 있고 안 좋은 대학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부터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보시면 차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혐오해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 차별하려고 그래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레위기 19장을 좀 배우면서 이제 나머지 또 내일부터 말씀 묵상할 본문도요. 이제 레위기 가고 또 우리가 이제 민수기로 들어갈 텐데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38년 동안 살아야 돼요. 당장 내가 눈앞에 있지 않을지라도 적용할 게 이 부모들은 이걸 갖고 자녀들을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자연, 원칙,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레위기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빛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최원주 사모님, 또 김종미 집사님, 이태빈 형제님, 박연자 자매님, 또 저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오늘 배운 레위기 정신처럼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 우리가 자연 만물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보존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자발적으로 불편을 즐기고 그리스도인으로 느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저 사람 뭔가 우리 정말 달라. 우리 삶이 복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으로 갑심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최원주 사모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특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주님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 불편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시작했지만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월 26일 또 제가센터에서 아버지과 감사를 받습니다. B등급 이상이 나오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잘 이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인 미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며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열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또 집사님 일하시는데 힘 주시고 한 주일 동안 기도의 끈을 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붙드시고 그 가족 친지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태민 형제님 회사에서 감사와 또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 회식과 또 하나님 회사 문화가 세상적인 문화가 가득한 회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레위기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성경 읽기를 잘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정해진 약속을 갖고 아버지 도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태민 형제가 또 가정에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박예원 자매님 성경 읽기 주 3회 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앞으로 진로를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또 동계 기도 훈련 시간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전도와서 양육의 방법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어머니 영혼들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알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위기 정신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이웃을 아버지 내 몸처럼 사랑하셨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저 모든 환경 상황 아버지 동물들까지도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레위기 정신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 꿰뚫고 잡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지키기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배웠던 레위기 19장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청처럼 우리가 레위기 정신을 갖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레위기 정신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활하여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불편을 기꺼이 선택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오 아버지의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은지 사모님, 김용 목사님, 이태빈 형제님, 또 박예원 자매님, 또 제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환경 가운데 여전히 풀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으나 주님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열매 맺고 이 땅에서 속히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이것들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말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양쪽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인간적인 욕구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적인 감정은 소멸시켜 주시되 이 욕구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간구할 때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이 기도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배 지킴이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지킴이로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며 한 주일 동안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지킴이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시대에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개척되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시작한 찬미다음 주일 예배를 통해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니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레위기를 통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복음의 인격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행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민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졌습니다.